자,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 40절에서 50절 말씀을 교독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 도다. 아멘. 응답의 확신을 갖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자. 응답의 확신을 갖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자. 응답의 확신을 갖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자. 아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와서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배척하거나 찾아오는 자를 거절치 아니하십니다. 또 살기 원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뿐 아니라 또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까지 가진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열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서 회복시켜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찾아와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하며 손을 내밀면 손을 뿌리치는 분이 아니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힘과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여 부어주셔서 두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 3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모든 문제를 풀고 응답을 받기를 열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뿐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수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되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를 중언부언하듯이 중단해버리고 안 하려고 합니다. 도무지 기도는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지만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 대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문제를 풀어서 응답을 볼 수 없고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원하는 복을 얻을 수가 없는데도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거절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에 잉태되고 잉태된 믿음이 시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할 것을 확신에 찬 그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바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 연약에 쌓이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환경, 안 되는 환경, 어려운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무능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제릿, 탐욕, 욕심이라는 함정, 수렁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렁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라. 네 연약에 쌓여있는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너를 바라보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게 되고 세상 침륜에 빠져버리게 되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믿습니까? 베드로가 배 타고 있을 때 저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가 주님인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시거늘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의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순식간에 찰랑거리는 여러분들 파도를 통하여 내가 물 위에 있네. 그리고 바다 물을 바라봐 환경을 바라본 그 순간에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환경, 캄캄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연약에 쌓이는 자기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는 자야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의 수렁에 빠져버리니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주님만 바라보고 오라. 네가 어려운 가난을 바라보면 가난에 빠져버리니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가난의 수렁에서 네가 빠져서 못 나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안 되는 것 같은 사업을 바라보면서 더 안 되는 고통을 만나니 너는 가난이라는 수렁에 빠지고 안 되는 사업의 수렁에 깊은 수렁에 빠지면 안 되니 주님만 바라보고 오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연약에 쌓이는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병들어서 골골골한 네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주님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오. 풍성한 생명은 살려서 소생시키는 생명이요 치료와 고침을 일으키는 생명이니 너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주님을 바라보고 가라. 주님이 네 삶에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라. 그분은 불가능이 없다. 그분은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라. 주님을 바라보고 오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갈수록 없던 믿음이 생겨납니다. 또 없던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게 기도하게 되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버리고 또 깨달아버리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도 안 바라보고 돈도 안 바라보고 안 되는 사업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그 다음 단계에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응답의 확신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하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다 해봐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어.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고 알게 된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 어떤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회개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참된 회개로 생각하는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 시작.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 그럼 100%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할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 어디에서 떨어진 행위, 어디에서 죄악을 범죄한 행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멀어져 갔는지 행위, 그 행위를 조사한 다음에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갈 때 네가 철저히 깨달았다면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말은 너희 마음과 손까지 다 복종하는 자세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철저히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살기 원하는 자는 마음과 생각까지 함께 철저히 네 행위가 어디에서 떨어져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동시에 행하여서 철저히 참 회개는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서 회개를 일으키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동시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 응답의 확신을 가졌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자 생각했으면 깨달음을 받았으면 성전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서 철저히 회개하면 속사람의 변화가 겉사람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게 참 회개입니다. 네가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했다면서 여전히 행동은 회개 전이나 회개 후나 똑같아. 그건 참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란 마음의 고침을 받고 믿습니까? 응? 철저히 행동까지 고침을 통하여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변화를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이 완벽하게 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일 성수를 못한 것을 회개했다면 철저히 주일 성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행동을 옮길 때 진짜 참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회개했다면서 주일을 여전히 범해 참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철저히 죄악을 회개한 후에 여러분들 이제 진정한 참 회개는 그 죄악으로 다시 가지 않는 것인데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또 반복해 짓고 회개하고 그 죄를 반복해 짓는다는 것은 진정한 참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유일하신 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세상 잡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면 제사를 폐하는 행동으로 옮겨서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회개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건 참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나 헌물을 도적질하지 마라. 회개했다면 11조 헌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서 철저히 구분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외식적으로 도적질하고 있다면 그건 참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사람의 변화와 겉사람의 변화를 통해 행동으로 옮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또 참된 용서란 무엇을 참된 용서라고 합니까? 내가 회개를 통하여 누군가 용서했어. 그러면 철저히 미움과 분노를 여러분들 마음에서 완전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여러분들 치료받았다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포용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참
참된 용서인 것입니다. 근데 회개기도를 통하여 용서했다면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얼굴을 쥐어 짜듯이 행동을 거칠고 싫은 얼굴을 한다면 그건 참된 용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혀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행함이 따라가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그걸 주님은 참된 용서를 한 것이 아니다. 회개기도는 하긴 했는데 참된 용서를 너는 한 것이 아니니 참 회개가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가 회개를 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네가 진정한 참 회개를 통하여 속성한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행함까지 가야 진정한 참 회개를 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습니까? 이렇게 참된 회개, 참된 용서는 마음이 고침을 받고, 믿습니까? 깨달은 다음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여러분들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 안에서 치료와 고침을 받아서 변화가 됐다면 행동에까지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회개를 한 자요, 참 용서를 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회개했는데 회개 전에나 후에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변한 것이 없어. 이건 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 회개는 할렐루야, 마음이 고침을 받고 행동까지 고침을 받아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 따라가자.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말과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말뿐이 돼버리는 거고 진정한 변화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나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나 늦잠을 자면 막 허둥지둥합니다. 뛰어나가다가 지각해버려. 여러분들 회사도 지각해버리고 학교도 지각해. 근데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될 텐데 아무리 기도한 후에도 안 고친다는 것은 그건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진정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진정한 참 회개나 참 용서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변화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온전치 못한 자요, 자신은 변화가 안 되고 머물고 상태이면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네가 먼저 변화되라, 네가 먼저 바꾸는 자가 되거라, 말과 혀로만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로 행동으로 옮겨서 행치 않으면 너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가 되는 거다.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변화되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이 성숙하는 영으로 성장하지 못해. 믿음이 그릇을, 믿음을 잉태시켜서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 키워나갈 수가 없어. 왜? 말뿐이니까. 진정한 속사람과 겉사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주미시를 전합니다. 한 예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과 여러분들 부지런하고 게을르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실패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 깊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충실히 일합니다.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도 보세요. 게으르고 나태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도 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님을 다 의탁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로
일관하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 명령면 아멘 순종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목숨 걸고 일한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목숨 걸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게을르고 나태, 피해의식만 잔뜩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대. 그리고 하나님도 안 믿어. 믿는다고 말하지만 안 믿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된 사람, 항상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게을르고 나태 또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메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목숨 걸고 자기 일에 충성하니까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고 성공하더란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꾼들에게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땀 흘려 수고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 했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해서 게으르고 나태하면 먹지도 말라. 맨날 골골골 나는 아파, 나는 병들었어, 나는 아파,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귀신이 더 들러붙어가지고 더 죽을 병처럼, 죽을 병이 아닌데 더 죽을 병처럼 만들어버려. 나는 약해, 나는 아파, 나는 입에서 맨날 나는 아파, 나는 약해, 나는 고통. 나는 건강해. 말을 바꿔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믿음을 잉태시키려면 나는 건강해. 이미 주님의 책책에 맞으심으로 나는 건강해. 나는 가난하지 않아. 그렇게 선포해야지.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해. 그래야 귀신도 떠나가는데 맨날 골골골 아픈 소리만 하니까 귀신이 더 들러붙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여하기는 하나님의 음향을 받으시도록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네가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돌아오라.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음향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응답의 확신을 찬 믿음의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변화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켜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눈물이 항상 시내처럼 흐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눈물이 항상 시내처럼 흐르는 사람이다. 눈물이 항상 메말라가지고 가뭄이 난 밭처럼 강파감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눈물이 항상 시내처럼 여러분 흐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소리 높여 통곡하고 울부짖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사람 겉사람의 진정한 자신의 회복을 이루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시내처럼 네 눈에서 흘러 넘쳐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흘러 넘쳐야 된단 말입니다. 눈물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 게 정상이고 눈물이 없으면 심령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메말라서 영적인 병든단 말입니다.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있는 심령은 늘 심령이 청정해서 애통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여러분들 눈물을 쐐에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야 돼.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시내처럼 흘러갈 때 가장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도우실 마음, 사랑의 막 사랑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품으시고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갖게 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서 눈물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아. 부모에게 잘못한 자식이 아들, 딸이 만약에 한 예로 잘못한 자식이 아들, 딸이 그걸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 부모님 앞에서 그냥 펑펑 울어. 막 그냥 펑펑 우는 것을 왜 울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앞에서 펑펑 통곡하고 울면 소리 내고 울면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마음에서 녹아내려 버린단 말입니다. 통곡하고 우는 자식 앞에서 부모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려. 그리고 아들 딸이 잘못했는데 잘못된 아들 딸 생각보다는 부모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모가 함께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 여러분들 모든 기도의 응답을 보기를 원합니까? 응답을 볼 확신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 응답을 다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도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시냇물처럼 눈에서 눈물을 쏟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까지도 다 주님께서 용서를 하시면서 그냥 도와줄 마음, 사랑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냥 껴안아 주시고 그냥 여러분들 다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져버리신단 말입니다. 다 들어주마, 말만 하라. 제게도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말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한 사랑으로 통곡하고 울면 주님이 금방 찾아와서 옆에 서 계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어깨를 도덕거리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다 들어주마, 다 도와주마, 무엇이냐 말만 하라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심정이나 여러분들 부모의 심정이 똑같단 말입니다. 울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네가 갖다면 네 눈에 눈물을 네가 흘러서 울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눈물 한 방울도 네가 안 흘리고 강파하고 완악한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오늘 본문에 애가 3장 47절에서 51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시작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에레미야 봐요. 백성들 때문에 그 눈에서 눈물이 여러분들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데 눈물이 눈에서 그치지를 않는데 할렐루야.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는 눈물을 보시고 할렐루야 애통하는 눈물을 시내처럼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병들었다면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눈물을 시내처럼 흘리고 시내처럼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마름이 없이 눈물을 흘려야 응답을 볼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울지 않으면서 강파와 완악하면서 응답을 보겠다? 하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겠고. 병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선지자가 이제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 앞에 히스기야 왕이 뭐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눈물이 왕인데도 하나님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 기도를 들었대. 네가 3일 만에 이제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는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들 그로 인하여 생명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연장받아서 할렐루야. 이처럼 죽을 병에 들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눈물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하는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여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면서 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다고 하고 무슨 문제를 풀겠대? 한나 봐요?
결혼한 여인이야. 후처를 뒀어. 후처는 아이를 쑥쑥 낳는데 이 한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 그게 뭐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와 술 취한 여인처럼 울부짖고 기도했더라. 제사장이 너 술 먹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매일 성전에 올라서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 눈물을 보아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지. 뭔 사람을 왜 바라봐? 사람을 왜 바라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해야지. 거저가 어디가 있어? 할렐루야. 무엇인지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풀려면 응답의 확신을 가져서 그 응답을 여러분들 손에서 보려면 눈물을 뿌리고 울부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얻을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라 그 말 아니야. 찾으라 찾아질 때 네 손으로 찾아질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라. 뭐로? 눈물로. 그러면 너는 응답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응답이 네 손에 올 때까지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네 눈물을 보신 하나님 거기에다 금식까지 하면 주님이 안 주고 백입니까? 안 주시고 백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 중심을 다하여 여러분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금식까지 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네가 금식을 하든지 눈물 뿌려 부르짖고 기도하라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감동돼서 그냥 찾아와 버립니다. 찾아오셔서 그냥 풀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여서 부르짖고 눈물 뿌려 울면서 끊임없이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그럼 주님이 옆에 와 찾아와 딱 계셔. 늘 내 옆에 기도하며 옆에 와서 계셔. 그리고 손잡아 주시고 뭐냐? 말만 해라. 뭐냐? 주님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하는데 여차여차해서 여차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일해주마. 내가 가서 대적해주마. 내가 가서 해결해주마. 주님 그렇게 말 한마디 딱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울부짖고 금식하면서라도 네가 눈물로 기도해야 문제가 벌어지지. 네가 눈물 뿌려서 금식하고 기도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심령은 더 가난하고 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님이 찾아 역사하는데 눈물 한 방울 나누고 쌩쌩거리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 찾아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눈물 뿌려서 열려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세요. 구하에서 얻을 때까지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저런 되시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눈물도 보시고 눈물 속에 감동이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눈물 뿌려서 내가 통곡하고 울면 주님은 금방 옆에서 뭐냐 말하지. 뭐냐 말만 해라. 뭐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히스기야의만 하나님이십니까? 한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눈물을 울러 해서 시내처럼 네 눈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눈물이 마르지 말아요. 강파가 완악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도 자라고 더 영도 성숙한 영으로 자라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강파 완악으로 그 네 영혼의 문제예요. 네 영혼이 신세가 실패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스스로가 부르짖고 울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저런 되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때까지 청정한 걸 심리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굶주려 목마른 청결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야 돼.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 자가 눈물을 흘린 자의 마음 중심의 믿음을 알겠어. 어떻게 알아? 눈물을 흘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영혼 나와 상관도 없는 영혼 때문에 붙들고 우는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 저 영혼을 살고자 해서 우는 눈물. 저는 그렇게 안 살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혼을 살기 위해서 피눈물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너희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기를 원하신데 멈추지 말고 흐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의 확신을 가진 자는 울라. 이제 울면서 부르짖으면 이제 응답이 오고 복이 임하고 문제가 풀어질 줄 믿으시기를 청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 신음하며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더 신음하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응답의 확신을 가졌냐? 그러면 입으로만 주님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런 기도가 아니야. 신음하면서 강청하는 기도라. 한 번 하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하고 안 되면 한 달 하고 그만두지 말고 네 기도가 응답이 네 손에 올 때까지 신음하면서 강청하라면 간절히 심장이 터지는 그런 절규를 통한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요. 그런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 누가복음 11장 8절 이하에 한 사람이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식사를 대접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떡 세 덩어리를 얻으러 갑니다. 떡 덩어리를 얻으러 가서 떡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뭐라, 이제 밤이 깊어서 잠자리 누우려고 하니까 줄 수 없다,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도로 주리라. 제발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 제발 빌려달라고, 안 빌려준다고 가라건데도 얼마나 위신 체면 다 깎인데 그것도 안 한 것 없이 제발 강청을 하는 거요. 강청을 하는 거요. 벗됨을 인하여 더 강청하는 거요. 그러니까 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소용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주리라. 거절당했다고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한 번 거절당했으면 더 간절하게 하라 이 말이요. 두 번 거절당했으면 더 간절하게 강청하라는 거요. 하나님 앞에 또 강청하고, 네가 살기를 원하면 간절히 강청하고 또 강청하여서 그러면 네가 원하는 소용되는 대로 다 주리라 이 말이에요. 다 얻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또 성경의 불의한 재판관장 봐요. 어느 여인이 찾아가서 신음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안 풀어줘. 또 찾아가. 매일 또 찾아가, 또 찾아가, 또 찾아가.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여러분들 저 여인이 날마다 찾아와서 저러니 내가 괴로워서라도 들어준대잖아. 이런 강청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와 같이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야 돼.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 지금 어떤 문제든지, 돈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됐든 여러분들 사업장의 문제가 됐든 뭐 하여튼 어떤 문제가 됐든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매 순간에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며 강청하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뭐 문제를 풀고 응답을 받겠다? 강청하는 기도를, 절박한 사람은요 울으라고 하지 않아도 눈에서 눈물이 퍽퍽이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우리 눈물이 하루 종일 흐르더라고. 하루 종일 통곡하면 울어요. 하루 종일 눈에서 눈물이 더 말지 않더라고. 얼마나 절박하니까 하루 종일 울었어. 하루 종일. 담임 목사가 하루 종일 울어도 아무도 모르지. 하루 종일 울어도. 에가서 3장 55절에서 56절 합독하시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여 귀를 가려우지 마옵소서. 아멘.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이 깊은 구덩이라는 앞에 안 보이는 캄캄함 속에서 너무나 절박한 문제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에가서 3장 57절 그 다음 절 보시자. 내가 죽기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눈물로 얼마나 절박하든지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들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들으셨단 말입니다. 주여 귀를 가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셔서 두려워 말라. 다 58절에서 60절 말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온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소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순간인지 주님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어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며 모사를 꾸미다 하나만 그 악을 다 보고 계셨어. 다 알고 계셨어. 다 듣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네 온통을 풀어줄 것이고 네 기도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네 억울함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가져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병도 치료해 줄 것이고. 그러니 네가 눈물 뿌려서 울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간청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셔. 다 보고 계셔. 다 말도 다 듣고 계셔.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고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못 듣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지. 믿습니까?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끈질기게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끈질기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들으시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네가 네 눈에서 눈물을 시내처럼 흐르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받았으면 두 손 들고 성전에 올라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날마다 성전에 엎어져서 맨날 방에서 뒹굴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나는 죽어하면 죽으니까 성전으로 올라오라 이 말이야. 성전으로. 네가 한탄하고 염려 근심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 네가 눈물 뿌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강청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내 억울함을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찾아와서 응답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어다. 할렐루야. 악을 행했던 사람도 악한 길에서 철저히 깨달은다. 마음이 깨달았다면 성전에 올라서 두 손을 들고 스스로 겸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그러면 겸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겠대. 보시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네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인생도 네 인생까지도 네 환경까지도 네 땅까지 다 고쳐서 회복시켜 놓으시겠대. 그러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다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계셔. 지금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들 서로 나누고 도와야지. 여러분들 주면 그것으로 감사해야지.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짜를 바라는 것도 악한 거예요. 거저 뭘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러면 힘써 일하여서 스스로 믿음으로 반듯하게 써야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살면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강청 기도를 하면 절박한 기도, 간절히 눈물을 흘리는 기도, 끈질긴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들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찾아오시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을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중에 믿음의 확신을, 응답의 확신을 가졌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세 가지만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철저히 깨달았다면 참된 회개를 하라. 회개를 하되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회개 기도를 하라. 믿습니까? 그리고 강청하여 부르짖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축복을 주리라.